그리고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36절로 갑니다. 36절 거기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9절도 가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의사였던 누가도 그 부분을 강조했고요. 사도 요한도 그 부분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여러 번 강조해서 왜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지금 사실은요, 이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몇 번 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보여주셨다, 친히 증거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니까요. 온전한 확신이 없고 이들의 생각 속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로부터 조롱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유대 사회로부터 많은 손해를 봐야 될 것이, 아마 지금 제자들 생각 속에는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간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불안한 모습,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너희를 위해서 처소할 곳이, 너희의 거처할 곳이 예비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또 15장 16장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보혜사도 안 오셨고 지금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한 거죠. 다르게 말하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안정된 모습을 가져라, 그런 말씀.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들의 미래가 불투명한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흔들리는 모습, 그 중심에 평강이 없는 그 모습, 염려와 불안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그들에게 계속 강조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샬롬의 상태를 주기를 원하죠. 인간은 누구나 다 환경과 그리고 조건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안정되면 우리도 안정되죠. 그러나 모든 것이 불안정될 때 우리는 불안하죠. 그런데 그것은 믿음 밖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일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중심에 지금 믿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 믿음에 견고히 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성령을 필요로 한다.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24장 37절로 갑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 계속 말씀하세요.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했잖아요.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이 영이구나, 영.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체라는 게 그냥 막연한 영이 아니라 만져봐라. 영은 손과 그 뼈와 살이 없지만 만져봐라. 나는 살과 뼈가 다 있고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부활체가 뭔가를 보여주시고 여기 혹시 먹을 거 뭐가 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갖다 드리니까 그 구운 생선을 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부활체에 대해서 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니 영.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이게 부활체를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면서 그 신령한 모습을, 신령한 부활체를 증명해 보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믿음 없는 것을 책망을 하십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24장 41절에 보면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겼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갑니다. 쭉 앞으로 넘어가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이전까지는 사실은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본 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리아라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러나 지금도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여전히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곧 승천하시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남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할 증인들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마음의 평강도 없고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계속 책망하시면서 그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나? 이제부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자, 부활을 다 증거하시고 이제 승천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자, 마태복음 28장으로 갑니다. 18절, 19절, 20절. 너무 잘 하신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가라. 이 동사 3개가 나와요. 가라.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make a disciple.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세례를 줘라. baptize them. 그래 보면 3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와요. 가라,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명령, 지상할 때 지자가 딴 지자가 아니고요. 클 지자입니다. 크다. 우리가 지대하다 할 때 지대. 하자 그냥 Great Commission 그래요. 큰 명령이다. 굉장히 큰 명령이다. 예수님이 성찬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부활을 증거하신 것도 뭐 중요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Commission, Commission이란 말은 위임이라 위임. 큰 위임, 지상 명령.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리고 그들을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다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줘라. 하나 더 마가복음 16장 비슷한 말씀인데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너희는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명령이라니까 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최고한 명령이에요. 이 교회는 이것이 사명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네, 온 세계, 온 지구촌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요, 사실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사명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는 단체,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불순종입니다. 명령이라니까요. 명령은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명령은 지키면 은혜고 축복이고 안 지키면 그 명령에 대한 불순종, 불복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책망도 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 그러잖아요. 이반절리즘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많이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선교 전략을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
미그런트라고 그래요. 미그런트. 이 이주민이 없는 데가 없어요. 제주도부터 저 강원도 끝까지 이주민들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온상인 대한민국에 이들을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이 묻어나게 해서 그들의 나라로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거 한국교회가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이런 기회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황금기예요. 아주 황금기. 예?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명맥은 유지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보세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49 시작. 볼지어다 내 아버지의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이 어디죠? 예루살렘. 뭐 할 때까지? 성령을 입을 때까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8절만 알고 있는데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와 같이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똑같죠? 지금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씀한 거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입히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8절 보세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는데요. 이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때가 들어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1장 4절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의 능력을 입히오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장 8절에 다시 강조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도 소용없습니다. 뭐 받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루살렘 떠나도 증인될 수 없어요. 증인되는 존재 조건이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조건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옛날에 제가 인도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같이 가셨던 저 서울기독대 대학원장님이 같이 가셨어요. 근데 이분도 영파예요. 네, 굉장히 영파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는 제가 이제 나이가 더 젊으니까 저는 통역을 하고
그분은 계속 강의를 했어요. 저는 그냥 통역만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그분 그때 강의할 때 통역했던 기억이 나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또 그분이 말하기를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고 목회하는 것은 더 죽을 맛이다. 그걸 영어로 어떻게 통역합니까? 원고에도 없는 말을 그냥 비슷하게 통역했는데 아마 그분의 어쩌면 고백일 수도 있어요. 목회를 해보면서 이게 성령의 능력 받지 않으니까 목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있다가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 사도행전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사도행전의 세계를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뭐 이렇게 힘이 없죠? 건물은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시스템도 있고 조직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성도들이 보면 아주 스펙도 좋아요. 그런데 왜 영적인 파워가 없냐 이거예요. 약하냐 이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너무 약한 거예요. 한번 불어버리면 넘어갈 것 같아요. 한번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영적인 파워가 없어요. 현대교회가. 왜 그럴까요? 성령의 능력을 입혀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상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일은.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기도에 불을 붙여야 돼요. 정말 뜨거운 사도행전적 마가다락방의 그런 기도에 불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그대로 폭삭하고 가라앉아요. 기도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다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교회를 보면요, 정말 뜨거웠습니다. 기도가 살아있고요,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고요, 강단이 뜨끈뜨끈했고요, 막 이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이 시대에 우리는 증인될 수 있는 것이다. 자, 마지막 24장 52절. 누가복음 24장 52절입니다. 52, 53.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어디냐면 이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이게 마가다락방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의 수가 12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문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을 뒤집었고요. 언제?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한번 보세요. 다 우리 전에 공부했었는데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마가다락방 교회 1장 먼저 보고요. 1장 14절 먼저 보고요.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 그래요? 전혀란 말은 요즘 번역에는요 오로지, 그래서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다. 오직 교회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2장으로 갑니다.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바로 위로 올라가서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뭐라 그래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아까 1장 14절과 같은 말씀.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다. 네. 그러니까 43절에서 사도들로 인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기도의 불이 꺼진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네. 다시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한국 교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1년 2개월이 넘도록 교회가 많이 침체됐어요. 예배도 침체됐고 기도도 침체됐고, 말이 그렇지 우리가요 2달만 기도 안 해도요 우리의 영성이 아주 밑바닥을 칩니다. 똑같아요. 우리를 또 2달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성이 바닥을 쳐요. 바닥. 근데 2년 2개월이라니까요. 2년 2, 3개월 동안 교회가 예배도 침체됐고 더군다나 기도도 침체됐고 그런 거예요. 욕하자는데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2년 2개월 동안 기도의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제가 이 뒤에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이렇게 쳐다봅니다. 원고 갖고 와노나 오나. 여기서 꺼내가지고 보스럭보스럭 하더라고. 에이 참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뛰어넘자 이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한번 해보세요. 잘못해도 괜찮으니까 이제 그거를 놓는 훈련을 해보라 이거예요. 놓는 훈련을. 어느 결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파워가 약해져 버렸어요. 약해져 버렸어요. 원고를 보지 않으면 기도 못하고 원고를 보지 않으면 설교도 못하고.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야 돼요. 우리 가슴 속에 기도의 불이 다시 붙어야 그래야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성령이 임하는 거지. 아멘. 1장 14절, 2장 42절의 같은 말씀입니다. 오직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기도하겠습니다.